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또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12지파별로 이제 축복을 하는, 그래서 33장 말씀 끝에까지는 이렇게 각 지파별로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래요. 그런데 지파별로 축복하기 전에, 자, 모든 축복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이루는, 신명기서 전체를 이루는 세 가지 중심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라, 그리고 언약, 그리고 순종입니다. 기억하라, 언약, 순종. 이 세 가지 그 단어가 신명기서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주저함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런 뜻을 받던 모세가 이제 지파별로 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 이 가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축복인가를 먼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서론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축복받을 목적으로 그런 조건을 걸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일에 축복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앞장선다 그 말이죠. 우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축복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 이 시간에도 귀한 깨닫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구약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의 성취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시작, 모든 이 세상 만물,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끝난다면, 자, 각자 한 사람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시작과 끝이 있는데요, 이런 인생 속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가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씀해요. 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있어요. 사무엘이라든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특별한 호칭을 붙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똑같은데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구약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일반적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영이신 하나님인데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추상적이 아닙니다. 결코 추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사람이고 또 오늘 본문에 그런 모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말씀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한 인생이었고 모세의 끝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끝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했습니까? 모세가 죽기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죠? 잘 몰라요? 예, 모세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자, 신명기 3장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도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모세가 이 인생의 끝까지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이 거절의 말씀도 선하신 응답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거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시작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해서 모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왜?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고 마지막 그 비스가산 꼭대기 있었잖아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높은 곳에서 저 멀리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차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물어볼 수 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먼저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는 순간 이 말씀을 확신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요, 끝날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 이는이라는 말은 앞에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이 있어요. 이는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저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됐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갈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언제까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이에요. 자,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날까지 가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가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가감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마지막 끝날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시간, 내 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오늘도 성취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성취 속, 말씀을 성취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시작부터 끝까지, 그 끝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며 행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모세처럼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보람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시작이 있었고 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승점을 향하는 동안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자, 2절 말씀에 저 말씀 보면 산이 많이 나오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그런데 먼저 저 세일산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이라는 땅에 있는 산이고, 바란산은 또 바란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의 아주 높은 고지대를 바란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시내산이 중요하죠. 근데 왜 세일산이 나오고 바란산이 나왔을까? 여러분, 이때 시내산에서 일어난 또 이 광경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막 맹렬한 풀물 같은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근데 이 불이 얼마나 위세가 강력한지 세일산과 바란산까지 그 빛이 비추었다 라고 하는, 그만큼 온 세상에 막 환히 비춰졌다는 상징적인 문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또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1만 성도가 나오죠. 1만 성도 가운데서라고 나오는데, 1만 성도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군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 천사들 가운데 계시다가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 10절에도 보시면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래요. 다니엘은 불이 강처럼 흘러서 자기 앞에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죠. 그런데 천천과 만만의 누구? 천군 천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불같은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불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림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봐야 되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번쩍이는 불. 번쩍이는 불은 불타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율법.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진짜 불이겠어요? 말씀에 막 성령책이 불이 나야 이게 불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마음이 불에 닿는 것처럼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뜨거워진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굉장히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자, 그 두 제자가 서로 두런두런 얘기하며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서로 대화를 하죠. 예수님이 보실 때 답답하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줄, 부활하신 줄 모르고
엠마오로 향하는 이 길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모든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이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근데 식사를 같이 하죠.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은 어느 데 사라지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소감을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말씀으로 뜨겁게 된 이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렸잖아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듭니다. 말씀은 차가운 사람도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얻고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우리의 죄성을 소멸시키고 죄를 끊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같은 말씀은 뜨거운 감동과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성경이 그런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래요. 자, 저 말씀을 보시면 저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지금 굉장히 짧잖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기에서 백성은 아까 그러니까 그 일만 성도처럼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나오는 백성은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사랑하셨다, 그 말인데, 오늘 특별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지속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부터 영원까지 사랑받는 존재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사랑의 말씀을,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나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불타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불같은 말씀, 불타는 말씀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도 어떻다는 거예요? 네? 불타는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불같은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불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랑이고 축복일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약속을 하셨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고요?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사랑과 승리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자기의 경험과 모든 지식으로 몸부림쳐도 밤새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 낙심한 이 베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어디다가 배 오른편에, 지금 알고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지식을 내려놓고, 아니면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무시하지 않고 나를 위한 사랑의 말씀을 먼저 받은 후에 여러분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돌문을 옮겨 놓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열어놓고 난 후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 속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죠.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사랑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씀 보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요. 뭐 말씀만 안 그래요. 교회 가면 뭐 기도하면 다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귀에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하신, 단호하게 선포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수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죠. 우리 영혼의 만나이며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혹시 예약된 분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는 끊임없는 승리와 기적과 축복이 필요하죠? 필요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 사랑의 말씀을 떡과 밥에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든 시작과 끝까지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이시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 우리 3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저 말씀에 세 가지
말씀이 있죠. 그의 수중에 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있다. 주의 말씀을 받는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성도는 이제 아까 1만 성도는 천군 천사였지만 이 성도도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건데, 이 모든 성도가 누구에게 어떻게 있죠?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수중에 있다. 자, 수중은 손입니다. 성경에서 손은 힘이나 통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또 모든 성도가 이렇게 와서 뭘 하죠?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있잖아요. 주의 발 아래는 마치 이것도 당신 뭐 또 발 아래니까 당신의 다스림처럼 보이지만 그 뜻이 아니라 당신의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인도를 받아서 모여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인도로 오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도되어 온 것입니다. 주의 발 아래로. 네, 주의 발 아래로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지고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당신의 다스림 안에 있고 모든 성도들은 당신의 발 아래로 인도되어서 당신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시를 받아갑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끝나고 말씀을 받은 후에 놓고 갑니까? 가지고 갑니까? 진짜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받은 말씀 놓고 가지 마세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여기다 놔버리고 또 나가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래잖아요. 받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권위 아래.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 아래 인간은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이 축복의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 받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뜨거운 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려고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이 오늘도 내 심령과 가정과 우리 산소망교회에 뜨거운 불로 강림하여서 부흥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가정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손에 들려준 이 축복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끝날까지 모든 말씀 성취해 가시듯이 오늘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인생의 시작과 끝도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케 해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불같이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내 가슴에 가득 채우고 충만케 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을, 이 사랑의 말씀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말씀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